고3 졸업하고 올라온 신입 회원들, 젊은이 교회 새 멤버를 축복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여러분처럼 졸업생들, 고3 졸업생을 선생님이 헤어지기 아쉬워서 너 꿈이 뭐냐? 너희들은 앞으로 뭐가 될래? 그랬더니 영철이라는 애가 저는 우주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영숙이는 저는 그냥 현모양처럼 평범하게 살래요. 병근이는 저는 뭐 큰 꿈이 없어요. 영숙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돕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세요? 2013년 새해가 됐는데 남의 꿈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청년이 되었다는 것, 우리 시대에는 꿈을 잃어버린 세대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어릴 때는 철이 없어서라도 꿈을 꾸는데 나 뭐 될래?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되면 꿈을 잃어버리게 됐다, 꿈을 꾸지 않게 됐다고들 말합니다. 열정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는 우리 신입생들이 젊은이 교회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내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올라오면 알지만 선배들이 꿈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요즘 세대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내려갈수록 꿈이 더 커. 네. 어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메일을 보내기를, 밤이 왜 그리움의 시간인지 12살 땐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3살이 되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부터 밤이 왜 그리움의 시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왜 애들이 밤에 안 자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사랑이 뭔지를 그때 배우는데 청년들은 다 그 열정이 없어요. 사랑 때문에 잠 못 자요? 그냥 누우면 자요? 네. 철없을 때 가졌던 꿈, 또 열정, 그건 차라리 꺾어지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없어졌다고 너무 상심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저 철없을 때 가졌던 비전이나 꿈이나 열정은 정말 십자가에 처리하고, 그걸 늦게 처리하는 사람이 오히려 불행한 거죠. 진짜를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그 일을 붙잡기 전에 먼저 거치는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꿈, 사람의 열정이 꺾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또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또 직장 취직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꿈과 계획이 혹시 꺾어지는 일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회가 되어야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꺾어지는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쓰시기가 더 어려워지게 또 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나눌 게 뭐 많겠지만,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화평케 하는 직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는 꿈, 내가 어릴 때부터 가질 때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꿈, 그저 어릴 때는 돈 많이 벌고 그저 뭐든지 마음껏 살 수 있고,
또 뭐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인기가 있는 스포츠맨이나 연예인이 되고 또는 장군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꿈을 흔히들 갖지만 실제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꿈입니다. 그 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꿈이 있습니다. 별로 뭐 매력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는 별로 꿈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정말 황홀한 꿈과 비전으로 이 화평케 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소원이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처음에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기쁨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 성령의 열매 세 번째에 들어갑니다. 지난 월요일에 홍정길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실 때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당신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평화에 대한 갈망을 가져다 주는 삶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때가 전 세계적인 대전이 벌어졌던 때죠. 세계 제2차 대전.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겪어보지 못했죠. 그 시절을 겪으셨던 그분으로서는 마음에 가장 갈망 하나가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우리는 그 전쟁의 시대를 거치진 않았습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우리를 비껴갔어요. 그러나 앞으로 전쟁이라는 상황이 오게 될지 모르죠. 네, 우리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 그분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적습니다. 전쟁을 겪었던 그분은 평화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놀라운 축복이 사실 평화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평화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싸우는 어른들 사이에서 자랐어요. 네. 아주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좀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왜 그렇게들 싸우고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싸우지 않는 교회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싸우지 좀 말자.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아주 심하게 다툰 그런 부모님, 그런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마 틀림없이 나는 결혼하면 안 싸울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안 싸우자고 또 싸우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 이 아픔을 겪어보니까 갈망이 생기는 거죠. 평화에 대한 갈망이. 그 홍정일 목사님 표현 중에 얼마나 사람들이 평화를 좋아하느냐면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참 모순이죠. 항상 어느 전쟁이든지 명분은 평화를 위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때도 이 대동아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라고,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킬 때도 평화를 위해서라고 그랬고, 우리가 그렇게 평화를 원해요. 전쟁을 하면서까지 평화를 얻으려고. 그런데 방법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지, 화평케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화평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다는 말은 여러분이 직분을 하나 맡으셨다는 건데 화목해하는 직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든지 들어가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부모님이 많이 싸우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할 일이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혹시 엄마 아빠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으면 밥 먹을 때 엄마 아빠 잠깐만 그러고는 손을 잡고 서로 이렇게 손을 잡게 해줘요. 네. 얘 왜 이러냐. 그래도 엄마 아빠가 스스로 해결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손을 잡고 싶은데 스스로는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럴 분위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집 분위기를 몰라서 그렇지 그럴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엄마 아빠 주무실 때 뭐 각방을 쓰시든지 해도 주무실 때 그 옆에 가서 머리 맡아서 기도해요. 이게 왜 이러냐? 엄마 아빠가 화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녀가 기도하면 안 움직일 부모가 없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가정이든지 여러분 주변에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있으면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을 서로 화목하게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중간에 말을 서로 건네주고 하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 목사나 전도사나 간사나 뭐 또래직이나 셀장이나 팀장이나 다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중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은 힘써 지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하나 될 수 없어. 그것도 믿음이고, 하나 될 수 있어. 그것도 믿음인데, 믿음의 근거가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도 창조하셨는데 하나 되게 만드실 수 없으실까요?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나가 되는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고 서로 흩어놓는 일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거 하나만 분명히 알고 지내도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옳은 일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경우에 속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거냐,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거냐, 이런 기준으로 어떤 문제든지 볼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영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이 일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가 되는 일이냐,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일이냐 하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나 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분열시키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우는 일에 명분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명분 없이 싸우고 분열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목회를 할 때, 그때 지방회가 열렸습니다. 그 지방회라는 것은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교회 대표로 그 지방에서 대표로 이제 모여서 지방 일을 의논하는 일인데 싸우는 거예요. 처음 전도사로서 이제 처음 감리교회에 첫 교역자가 된 그때 그 첫 지방회에서 그렇게 목사님, 장로님들이 싸우는 겁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다 이유가 있지요. 괜히 싸우겠어요? 여러분들도 뭐 싸웠을 때 괜히 싸웠어요? 다 이유가 있죠. 근데 본인이 몰라요. 싸우는 당사자는요, 잘했냐 못했냐, 옳으냐 그르냐 그거밖에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되느냐 또는 서로 미워하고 갈라지느냐를 못 봐요. 그날 지방에 참석하고 무서운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싸우던 그 지방회 시간에 추도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방회 때마다 장로님이, 그 지방 내 장로님이 그 해에 돌아가시면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추도 예배 순서가 지방의 순서 속에 있습니다. 서로 싸우니까 회의가 잘 진행이 안 되죠. 회의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추도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감리사님께서 우리 추도 예배 시간이 됐는데 요 안건은 그 뒤에 다루기로 하고 우리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좋게 생각했어요. 그 추도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싸우다가 같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당사자들은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당사자들. 왜? 그렇게 예배 드리고 또 싸웠으니까.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는지를. 이렇게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서로 마음을 갈라놓고 싸우게 하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게 돼요. 어제 우리 김영심 전도사님 시집간 날이죠. 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신랑이 누구였지요? 네, 우리 교회 또 엄재원 목사님, 총각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과 같이 결혼을 하셨어요. 제가 두 분을, 신랑 신부를 놓고 또 목사님이셨고 전도사님이신 두 분에게 무슨 말을 주례때 하겠어요. 평소에 다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제가 그 두 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부부로서 서로 마음을 맞추어 가지고 살아가는 한 몸을 이루고 살게 될 텐데, 예수님과의 관계도 두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가까워져야지 목사님의 가정도 행복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기준을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사모님이 될 김영심 전도사님 볼 때 예수님도 같이 보여야 돼. 예수님. 우리 김영심 전도사님 이제 엄재원 목사님을 남편으로 만는데 남편을 볼 때 예수님도 같이 보여야 그래야 그 다음에 무슨 말이라도 하고 또 무슨 행동이라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이뤄갑니다. 대부분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들이 결혼하고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배우자를 잘못 만난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배우자 잘 만나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좋은 배우자 만나는 일 중요하지요. 그러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
저는 좋은 배우자 만나고도 불행하게 사는 부부 많습니다. 예를 들려고 그러면 좀 곤란해요. 네. 그분들의 가정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불행하게 사는 부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면 끝 아닙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려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고 아내를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일 수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위기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괜히 말했구나 그렇게 됩니다. 직장생활, 교회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하든 형제들을 대하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떤 일을 처리해 나갈 때는 주님이 반드시 화목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상처를 주고 받게 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할 일이 우리도 너무 쉽게 이 분열의 영인 마귀에게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가정에서나 친척 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절대로 싸움을 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싸우는 일, 말이라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건 무슨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이 모르고 그 마귀의 종로로 단 거예요. 성령님은 결코 그렇게 안 합니다. 성령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도 어떻든지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일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일, 화목케 하는 데 핵심입니다. 용서하는. 여러분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은데 그 환상이 있어야 결혼도 합니다. 환상이 없으면 너무 늦어지게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환상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결혼하려고 할 때 축복해 드립니다. 네. 뭔가 이렇게 지금은 제대로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기도 해요. 네. 다 보이면 못 합니다. 결혼. 서로 다 이렇게 눈이 보이.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오면 제 마음에는 좀 안 들어도 참 좋은 사람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네. 그 눈에는 그렇게 보이니까.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결혼하게 하려고 이렇게 콩깍지를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게 되고 이뻐 보이게 되고 덤지게 보이고 그렇게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절대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 알기는 해야 됩니다. 결혼 생활의 핵심은요 용서에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핵심은 그 카터 대통령 부부가 유명한 일화지요. 네. 그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카터가 70%의 용서와 30%의 사랑이라고. 그때 로잘린 여사가 아니라고 90%의 용서와 10%의 사랑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의 비밀은요 끊임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거기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준비가 된 사람은 용서가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용서가. 용서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결혼하고 난다.
여러분이 좋은 신부가 되고 좋은 신랑이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용서가 훈련이 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성경에 용서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하라. 지금도 여러분은 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들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용서하라. 그러면 예,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정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절대로 행복한 가정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가정을 가지면 끊임없이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화란의 코리텐붐 여사가 유대인들을 숨겨준 죄로 독일군에게 붙들려 가서 끔찍한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발가벗김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언니는 견디다 못해서 죽고, 아주 치를 떨 그런 독일군 치하의 수용소 생활을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코리텐붐 여사에게 너무나 끔찍한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은 독일인들을 용서하고 독일인들을 사랑하라.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라.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코리텐붐 여사가 도무지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워낙 강하게 주시니까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에 대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게 라인강의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부흥회가 모였어요. 독일 사람들이 코리텐붐 여사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이들 모였고, 집회가 끝나면 코리텐붐 여사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갔는데, 하루는 수용소의 간수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얼어붙을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 수용소에서 되어진 모든 일을 다 기억이 나고, 특히 언니가 마지막 끔찍하게 세상 떠날 때 그 상황, 자기를 벌거벗겨 놓고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을 하던 그 장면들, 도대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나냐 말. 근데 하나님께서 코리텐붐 여사에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비가 거꾸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못해요. 저는 저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용서해라.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아닙니다. 또 코리, 용서해라. 그 사람은 자꾸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권면 아니에요. 명령이다. 용서해라. 그때 이 코리텐붐 여사가 자기가 용서할 기분도 아니고 용서할 마음도 아니고, 그렇지만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눈앞에 왔습니다. 서로 얼굴을 확인할 정도가 됐고, 그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코리텐붐 여사가 그 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순종하죠. 마음은 전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했는데, 그때 코리텐붐 여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셨다.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그가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우리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네. 상관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데도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 가족 중에 있습니다. 가족 중에 내가 임의로 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할머니로 또는 내 형제로 난 택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가족인 걸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지요. 네.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용서를 명령하셨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참는 훈련도 안 돼 있고, 받아들이는 훈련도 안 돼 있고, 용서하는 훈련도 안 돼 있고, 워낙 그냥 귀하게만 자라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둘이서 같이 못 사는 거예요. 둘이서 연애할 때는 결혼 안 시켜주면 죽겠다 그래 놓고 1년 뒤에는 헤어지지 못해서 죽겠다 그러니 이거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둘도 같이 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애 낳는 건 더 싫어요. 셋이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뭐 억지로는 하나는 낳고는 둘은 안 낳으려고 그래요. 함께 사는 기쁨을 모르니까, 진짜 성령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불행하게들 빠져들어갑니다. 진짜 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하게 사는 거, 용서하고 사는 거, 하나 되어 사는 거 단순히 결혼 생활만을 위한 준비가 아니고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천국의 삶을.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거기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수고, 인내, 거짓을 드러낸 거, 참은 거, 게으르지 않은 거 다 칭찬받을 일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칭찬받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열심도 있었고 또 이단도 맞고 또 복음도 잘 지키고 했는데 그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촛대를 옮긴다고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기억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천국도 내게 보장 못합니다. 여기서 사는 그대로 천국 가는 거니까. 여기서 싸우고 갈라지고 미워하고 그 천국에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말은 아직 천국 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신 분이 계셨어요. 교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이 정치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읽다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늘 알던 말씀이지만 그날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그 목사님을 사로잡으셨어요. 내가 왜 그렇게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또 업신여기느냐. 그분의 글은요 늘 아주
날카로운 칼과 같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서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늘 주님과 깊이 교제하던 사람들은 주님이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늘 경험을 했습니다. 사막 교부들, 오직 예수님과만 교제하고 싶어서 사막에서 살았던 이들입니다. 이 사막 교부들,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려고 했던 공동체인데, 그들이 그 사막 수도원에서 생활했던 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진 것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수도사의 규칙 중에 첫째,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사막 교부들의 공동체 생활의 첫 번째 규칙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사막 수도사들이 서로가 뭘 비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몇 분이라도 그렇게 모여 지내다 보면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꼭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래 모임에 가면, 셀 모임에 가면, 팀에 가면 꼭 문제가 있어서 비판할 사람이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 사막 수도사들의 수도 생활의 첫 번째, 남을 비판하지 마라. 두 번째,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래서 그 수도원 기록 중에 보면은 2년에 한마디만 하라는 실천 사항도 나와요. 2년에 한마디만 하라. 그래서 어떤 수도사는 평생 죽을 때까지 3마디 하고 죽은 사람도 있다. 네. 말을 해버리면 또 자꾸 남의 말 하게 되고 비판하는 말 하게 되니까 그럴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수도사들의 생활이 다 좋다고만 느끼지는 않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 게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사역은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야죠. 네. 아니면 못말이라도, 네. 서로 이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지체들이 이렇게 보이면 같이 옆에 가서 서로 손을 이렇게 잡아주든지, 네.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도 이렇게 막 서로 막 감정이 드러나고 뭐 용서가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야. 그냥. 이러지 마. 이러면 우리 다 죽는 거잖아. 그렇게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올해 2013년 첫 주잖아요. 여러분의 생애에,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하여튼 누구를 붙잡고든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나는 화목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고, 또 도무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세요. 도무지 화해가 안 될 것 같은 가정도 또는 공동체도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에 가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으로는 못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려면 주님과 여러분 사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래서 영성일기를 꼭 쓰시기를 권합니다. 2013년 다시 한번 쓰세요. 썼다가 안 썼다가 하는 분들, 다시 쓰세요. 그리고 한 번도 안 쓰신 분들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쓰세요. 그리고 그냥 쓰지 말고 꼭 나눈 방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서로 영성일기를 꾸준히 쓰도록 점검해 주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눈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성일기를 쓰는 것처럼 좋은 방법은 그동안에 없었어요. 기도문 형태로 써보세요. 매일 여러분의 하루를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제가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갈 때 처음 주님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 형태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한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싸우는 것은 벌써 영적으로 느낌이 확 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움직이셔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 시간이 다 됐는데도 신랑 가족석이 썰렁하게 비어 있었어요. 신부 가족들이, 친척들, 하객들이 이렇게 와서 좀 동요할 정도였습니다. 너무 가족도 친척도 없이. 그러니까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혼식 시간이 되고 그리고 신랑 측 가족은 거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신랑 친구들만 이렇게 몇 명 앉아 있고 그리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했습니다. 이제 주례자가 주례사를 합니다. 근데 주례사를 이렇게 하는데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그 주례사를 수화 통역을 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던 주례자가 그 하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반자를 보고 계십니다. 이 자매가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랑 가족과 친척들이 그렇게 결혼을 반대한 이유이기도 했겠죠. 아마 장애를 가진 사람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설득도 했을 거고 반대도 했고 또 그렇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기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랑 가족과 친척들은 거의 오지 않은 결혼식을 하게 된 거 모양이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또 주례사를 자기가 수화로 이야기를 해줘야 했겠고 하객들이 하나둘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주례사를 막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부부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입니다. 신부에게 수화로 말해주는 신랑은 단순히 신부에게 어떤 주례사를 전달해 준 게 아니죠. 그것은 신부를 향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하객들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인생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꼭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내가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동이 있는 삶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면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사는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 유명한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불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들었고 액자로도 보았고 책 속에도 봤죠. 근데 한번 진실하게 이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의 가슴에 이게 불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은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제 진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구원받은 자의 삶, 축복의 삶, 그리고 준비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자. 이런 사람은 결혼해도 돼요. 어느 직장에 가도 돼요. 누구 학생들을 가르쳐도 돼요. 어디 가서 봉사해도 돼요. 왜? 그를 통해서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니까. 기도합시다. 오늘 2013년 새해 첫 주일, 그리고 내 남은 생의 첫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화목해 하는 직분을 부어주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받으십시오. 주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을 받겠습니다.